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5일 목요일 말씀 아벨 미스라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라임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의 나이 147세 정도 되어지는 때에 이제 소천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소천하게 되어질 때 그의 장례식을 보면 상당히 화려하고 국장급으로 아주 고결하게 치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몸을 처리하는데 그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리고 또한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을 하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왕족을 방불케 하는 대우의 그런 국장이 치루어져요. 뿐만 아니라 애굽 내에서 매장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참 몇 주 내지는 한 달 정도의 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혼자 떠나면 뭐 며칠만 해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단 말이죠. 병사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그 자손들 최소한 100여 명은 넘을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그 강요 대신들, 즉 7절부터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기타 등등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체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큰 나라에. 그러한 사람이 홀몸으로 가진 않죠. 많은 수행원과 그리고 몸종들 그리고 그를 지키는 호위무사들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은 더디게 되어지죠. 몇 날 며칠을 가게 되어지니 필요한 보급 물품들, 음식들, 뭐 식수들 이러한 것들을 다 챙겨서 움직이려면 굉장히 큰 무리가 한참 동안 이동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한 거리까지 가서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하게 되어지죠. 보면 11절에 가나안 땅 거민 사람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면서 그 애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강요 대신들, 애굽의 고귀한 자들까지도 다 그곳으로 와서 크게 애통해야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아벨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를 기렸다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최근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누군가 죽게 되어졌을 때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 이런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전 개인적으로 이영훈 목사님, 그 성동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소천하셨을 때, 어, 장례 예배 혹은 그 추모 예배를 드릴 때 가보았는데, 그때 분위기가 참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호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80이 다 돼서 돌아가셔서 연노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소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물론이었죠. 왜냐하면 존경했던 분이고, 음,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사랑도 받았고, 위로를, 격려를 받은 세월이 있었기에, 저 이상으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장래도 저분과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 자리에서 가져보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것은 정말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과 존경심을 담아 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삶은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슬픔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랑하고 나누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삶 속에서 잘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우리의 죽음을 누군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러한 떠나보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야곱이 죽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 때 그는 자손들이 애굽 땅이 훨씬 낫죠. 살기가. 나일강이 흐르죠. 그곳은 많은 인구가 모여서 살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죠. 치안이 안전하죠. 모든 것이 완비되어지고 그곳에서 굉장한 그 지위와 인정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붙잡고 더 번성하고 더 잘 되는 삶을 그곳에서 영위해 나가라고 그렇게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다. 너희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그 본보기로 내 시체조차도 이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손들에게 영적인 본보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며 애굽 땅에서 살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 속에서도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이 땅의 것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마치 소망의
목적지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가나안 땅은 마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실체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기에 그곳은 반드시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써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도 세상의 한 표본이 되어지는 애굽 땅에서 또한 성실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방법으로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본향임을 알고 살아가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여기면서 저 천성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천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다 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기도 하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